잘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다 그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들어온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마귀의 법이거든, 그게. 그런데 이제 이거에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볼게 제어하고 이럴 줄 알고, 사람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뭔 일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으면은 다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인 거지 뭐 하나 필요 없는 거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 복음의 기초를 내가 지금 말하는지 몰라요. 자, 나를 부인한다는 뜻은 연약한 내 마음의 옳고 선한 법으로 죄를 대항하던 죄의 권세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이거든.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그럼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도구로 중독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옳고 선한 법으로 죄를 대항하던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적의 군대와 싸울 때는 반드시 언약궤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앞세워 싸워야 이기는 법칙을 깨닫고 항상 그 영의 말씀을 앞세워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용접을 해야지. 내가 나가서 싸우면 언약궤 안 메고 혼자 나가서 싸우면 아이성도 점령 못하고 깔보고 갔는데 다 패망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더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명의 체험에서 늘 있는 일이잖아. 아이고 그 정도야까지는 뭐 나는 그 정도는 뭐 이랬다가는 그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 이제 연약한 육신에 있는 내 마음의 법,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2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율법을 새겨놔뒀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먼저 따먹은 것이 그 결과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앞세워 싸운다면 백전백패라는 신앙의 기본 진리가 영의 참빛이 되어 깨달아져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의 법이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고 사법이라고 그러죠. 왕벌이 되어 원수를 대항하도록 맡기며 의뢰할 때만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가 믿어지면 믿음으로 행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기만 해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믿었으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육체대로 살면 그건 믿은 사람이 아니죠. 내 마음의 법인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나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주신 토라 율법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법이 아니고 범죄를 더하여 육체 속에 거하는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법이다. 죄가 자꾸 더 드러나야 나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 원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내 인격이 되어버린 옳고 선한 율법이 나를 속인 사실을 그 선한 율법인데 선한 율법이 오히려 사실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게 종로로 하도록 항상 속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진실한 법이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법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당신 눈두병자야 그랬다 눈물아대고 덤비고 내가 무슨 눈썹이 빠졌어 무슨 살이 문드러졌어 왜 눈두병자냐고 이러고 따지고 덤비고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다 글러먹었는데 내 양심만 같아라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못 당해. 복음 내내 전하고 나면은 내가 아주 제일 이거 오래전 경험인데 한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데 나 허심이 빠져버렸어. 난 사람 뭐라 해놓고 좋은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 죄의 법이라는 것과 죄의 법에서 내 마음의 법으로는 절대로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율법이 나의 법이 되어 새 법이 되어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내버려야 그걸 부인해버려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율법 새 율법이 나를 지배를 해야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난 이 얘기를 자꾸 설명을 한 건데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네. 사람 죽어 내가 무슨 철학자요 무슨 사람들 죽을 거 주는 좋은 말씀 해주는 사람이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지. 내 마음의 법인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나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주신 토라 율법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법이 아니다. 그리스도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새 법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나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죄의 법칙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내 인격이 되어서 굳어버린 옳고 선한 율법이 모든 사람은 나름으로 다 옳고 선한 율법에 자기가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그런데 그거는 나를 속여서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으로 내 영혼을 끌어가는 법이지 나를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는 법이 아니잖아. 아우, 말씀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사실 어려운 말도 아닌데 사실은. 예, 선한 법에 의해서 옳은 법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속는다 이거예요. 옳은 것 때문에 속고 선한 것 때문에 속지 그러고 악한 것 때문에 속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어? 악한 사람은 자기 양심의 법을 가지고 요거잖아. 양심도 없다고 양심이 삐뚤어졌다고 이래가면서 저는 양심이 바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잡아 이놈의 거. 그래서 옳고 선한 율법이 나를 속인 사실을 깨달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나는 옛사람이잖아. 그걸 부인해야 된다 이거요. 부인하고 나의 구원자를 앙망하며 그분께 나를 의뢰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인간이라는 건.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구원의 도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 내 인격으로 굳어진 내 마음의 선한 율법인 내 마음의 법이 되어서 죄의 법과 싸워서 매번 패배시켜주지 않으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법인 믿음의 법, 곧 생명이신 성령의 법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새 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죠. 그분이 왕노릇 해야지. 죄가 왕노릇 해가지고서야 죄가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고 한들 이겨지냐 이거예요. 백성이 임금을 무슨 재주로 이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길 사람이 있어 지금? 무슨 재주로 이겨? 그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웃 안 받게 하고 살살 그려주지 않으면은 검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이거 사실조사 좀 한번 해봐, 뒷조사해봐. 서로 문제 안 나는 없으니까 가서 조사해봐. 이래서 보내버리거든. 그럼 서로 문제 안 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안 걸릴 사람 어디가 있어? 다 걸리지. 절대로 못 이겨. 이 죄의 법이라고는 이 죄는 어떤 죽이는 법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내 자아의 혼생명으로 내가 죄의 세력을 대항하다가 패배를 반복하고 사탄에게 끊임없는 참소를 당해보면, 아, 내가 아무리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쁜 생각 않고 항상 선하게만 살고 항상 바르게만 살려고 결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죄의 법이 발동을 걸면은 내 스스로는 절대로 못 이겨. 거기서 그 마귀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육체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 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법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죄가 왕노릇 하게 하지 말고 은혜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 하게 해라 이러잖아요. 어떠한 법이 다를 거냐, 은혜의 법이 다스릴 거냐, 죄의 법이 다스릴 거냐, 이게 나를. 그것은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항상 옳고 선한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습관이 돼 있어. 내 인격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딱 판단하고 세상 사람 다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거든. 사람 복음이 절대로 안 믿거든. 복음 전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인 선악과 율법은 나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보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선악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영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여호와의 영은 나를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셔서 오셔서 내가 그 영을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나 나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여호와 영을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절치절명의 여호와를 아주 그렇게 목숨 내놓고 믿었어. 따르고 그랬는데 율법 행위로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라도 있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은 이제 사실은 세상 중 마귀인데 속은 거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거짓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마귀는 참 하나님인 것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지, 난 어둠의 사자야 이래가지고 뭐 누가 속아 세상인 마귀한테. 죄의 고백에 누가 속아요. 난 마귀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다 의와 선으로 뒤집어 쓰고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을 끝까지 다 속여먹을 수 있는 거지. 자, 내 마음의 법인 선악과 율법은 나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나를 죄에게 패배시켜서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라는 기본 인식의 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을 실행하게 하여 나를 넘어뜨리는 법이,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죠. 곧 내 마음의 법, 이게 자연인의 옳고 선한 율법이다. 이 법에게 나는 항상 지배를 당하면서 항상 속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내가 무엇에 속아서 죄를 이기지 못했는지, 죄의 법을 이기지 못했는지, 율법의 저주를 왜 벗어나지 못했는지 이걸 깨달을 수가 있고 복음이 믿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선한 마음의 율법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범죄를 반복하고 탄식하게 하므로 나를 속인 법칙은 곧 내 자아의 율법인 타고난 본성의 법이다. 이게 로마서 2장의 양심의 법이다. 이래놨어. 자,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양심을 생명력이 있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옛사람의 양심은 절대로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내 인격을 형성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육적 자아인 마음에 기록해 주신 옳고 선한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은 죽은 양심이 사실은 죽은 양심이거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데 양심상 죽은 사람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속이는 거지 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은 내 양심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야.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양심상 이미 죽어 있는데.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최종 판단은 복음 진리에 따라 모든 율법을 이룬 후에 새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지, 불신자들이 각자의 양심이 증가하는 대로 판단하거나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주신 유대인들의 토라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 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예수께서 새 법을 제정해서 반포하신 그 새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매달리는 유대인들은 저희가 그 율법을 붙잡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재판할 수밖에.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매달리니까 너 네 양심 한 번도 속인 일이 없단 말이지.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러면 글쎄요. 이제 글쎄요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소리에 이만큼씩 있는데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거짓말했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고 너 술수 부렸고 뭐 참게 잘 이러고 했고 너 이거 다 여기 기록이 다 있는데 나 속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지금 네 맞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지금 해야 된다 이거. 이 생을 떠나면 기회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까지 애타게 전하는데도 다 죽어. 무슨 누보가 놓고 보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최종 판단은 복음 진리에 따라서 모든 율법을 이룬 후에 새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지, 불신자들이 각자의 양심이 증거한 대로 판단하거나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신에 산 율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람의 의와 선, 하나님의 의와 선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모든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이미 죄인이 된 흑사람들이 오름이나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인격화된 내 마음의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주를 통치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지 각자 인간들의 양심의 법이 아니다 이거요. 그걸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유대교인들이 다 이 식이잖아.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옳음 선함을 그게 절대 인격화된 그게 마음의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법에게 그 사람은 지배 다스림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죄가 그 사람의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중인 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남한테 이상하게 손가락질을 그렇게 잘해. 돌 다 들고서 와서 돌 던질 준비를 다 하고 있어. 이야, 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돌 던지려고 돌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이랬대 하면은 그래? 그 연놈을 그 쳐 죽여야 되겠구만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쳐 죽임 당할 놈은 저지 어떻게 정말. 야,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의롭다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요. 알고 보면. 하나는 세리라. 우리 윤자매님, 니나자매님 모처럼 이 자리에 와 앉았는데 다 세리들이요. 장녀들이었었고. 내가 무슨 장년을 했냐고. 내가 세무쟁이라도 했으면 월급 다 감서 살래.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떻게 그 사람 무슨 죄로 설득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문둥병자라고 하니 당신 문둥이었었다고 이랬다가 하는 누가 그랬는지 가만히 있겠어. 윤자매 얼굴만 이쁘냐고 그냥 순해 보이지만 신랑들은 큰일 날 소리인데 문둥이었었어.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치료를 해주신 거잖아. 10명을 다 치료를 해놨지만 그 중에 한 명에 들어간 것이 이게 기적이요, 이게. 그래서 난 복음 전하다가 이런 말씀 나오면은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이런.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감도 이게 웬일이냐고.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은혜를 꼭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이럴 문제인데 귀가 닳도록 들으니까 뭐 오늘 또 1시간 4시간에 왜 갔지? 이런 식이면 이게 차라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사람을 지금 멸시하는 얘기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거 보고 하시림이라고 그래. 하시리야. 나는 거룩하게 성결된 사람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도 즐거웠고 종교적으로도 허락한 대로 다 한 거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아니 세상 쪽의 목사들 11조 두 눈으로 갖다 바치라고 그 졸라대는 사람들은 아니 왜 이 말씀 안 읽어? 11조 또박또박 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잖아. 11조 내고 지옥 가는 11조 안 내고 나는 지옥 안 가.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아니 11조를 안 낸 세리는 하나님이 받으심이 됐고 11조를 또박또박 냈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버림을 받았는데 11조 내고 지옥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요. 11조 낼 돈이 있으면 여기 좀 나도 등 필요해 좀 여기 좀 갖다 놔. 나 지로번호 일러줄까? 그러면 입금시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굳은 관념 자기 믿음의 법이 돼 있거든. 그게 그 사람이 법칙이 돼 있거든. 그게 돌이키려고 하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이 세리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또 창녀였었던 이제 그런 어떤 여자였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힘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남을 판단하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항상 돌멩이 들고 다니죠. 뭐 말만 들렸다. 뭐 뭔가가 좀 안 맞는 거 자기 기준에 안 맞는데 싶으면 집어 던지려고 아주 장전하고 다녀. 이게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야. 이게 이지도 있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남을 욕하지만 종류는 다를지라도 자기는 또 다른 범법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에게 그 말이요. 그래가면서도
남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원래 다른 어떤 약점이 있어서 또 자기도 넘어지는 일이 흔히 있는데 그걸 감추기를 잘하지, 이 사람은 이게.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는구나.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각 사람의 양심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절대로. 우리가 아노라 남의 약점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눈에 좀 거슬리게 보여도 나를 먼저 바라본다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난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악했지 않은가.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하시는데 저런 사람 구원하는 거 얼마나 쉬울까. 이런 마음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 주님 손에 있는 문제인데. 로마서 7장 16절로 23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건 뭐죠? 내 마음의 법으로 옳고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죄의 법이 실행된다 이거요. 나는 그걸 원치도 않는데 그것을 하면 내가 원치 않는 짓을 하면 내가 내 마음의 법을 거슬리는 짓을 내가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쉬운 표현을 하면 내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짓을 자꾸 한다 이거예요. 나의 양심 자체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마음의 복을 원치 않는 범죄들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다. 죄라는 것이 어떤 정죄하고 죽이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죽은 영을 살려주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법칙 중에 어떤 법칙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을 거냐. 나의 왕이 예수냐, 나의 왕이 세상신 마귀냐, 이 싸움이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그런데 세상신 마귀가 광명의 전사로 가당해서 나를 속이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는 너희에게 마귀로부터 났다. 거짓 하나님한테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는다. 그리고 나가는데 너는 오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곳에 다 가야 되는 거죠.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나를 끌어갈 때 끌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 젖으로 가야 되겠어요. 뱀 마귀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내 마음에 새겨 인격으로 굳어진 내 마음의 율법을 이용하여 나로 하여금 매번 마귀의 인격인 죄에게 져서 범죄하게 하여 죄를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하고 사탄의 정죄를 받아서 죽게 해줍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 사실이 영의 생명의 빛으로 계시되면 믿음이 생기고 나름대로는 항상 선과 의를 추구하나 매번 죄의 세력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부인하고 애통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를 방망하며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는 역할은 선한 내 마음의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해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를 해준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예수께로 나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를 살려주는 법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은혜는 심령 안에 가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심령에 계실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죄의 법은 내
육체 안에 간다 이거 육신 안에.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다음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언약궤를 앞세우려 하지 않고 내 인격이 되어버린 내 마음의 법, 죽은 자신의 양심에게 속아서 자신의 인격으로 죄의 법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패하고 절망하게 해줘야만 내 인격을 형성하고 있던 선한 마음의 법, 옳은 법, 옳고 선한 것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속고 살아온 나의 기존 지식으로 인격화된 선하고 의로운 내 혼생명인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구원자를 절실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제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여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구속을 이룬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복음으로 나를 찾아주신 사실과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감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영의 감동이 임해서 정말로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격이 절실한 사람은 내가 가끔 그 얘기지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저 소리 또 하는만 엊그제도 들었는데 또 저러는만 이러면 아니 주님이 한 얘기를 반복하고 인치라고 아주 귀에 닦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을 보낸 목적이잖아. 여전히 옛사람인 나의 속에 조성된 살아있는 인격인 마음에 새긴 즉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게 속아서 마음의 법으로 죄의 법을 대적하려고 옳고 선한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온몸에 문둥병이 전신에 퍼진 사람이 아니다. 아직. 이 말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면제년이 7번 지나간 신년을 맞은 사람이 아니다. 아직 이 사람 신년이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 전국에 가까이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나름으로 이론이 있어. 요단한도 넘치는 요단물 안심하고 발 밟고 버리라고 밟으시라고 그러면 에이 담배 끊고 와서 요새 나 술을 못 끊는데 술 끊고 와서 막 이랬다면 사람 죽어 이러고 아니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발로 요단물 밟기만 하면 이 죽이는 악의 영들 잡기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밟아버리면 저 귀신도 꼼짝도 못 합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건 이제 꼼짝도 못 하고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냥 밟으시라고 담대하게 밟으시라고 그러면 에이 나 아직 한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뭐요? 담배 끊고 와서 이제 담배 못 끊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끊으라니까 주님께 끊어달라고. 술 못 끊어요? 그냥 혼자고되게 취해서 사세요. 저기 간암 걸릴 때까지 마시고 걱정 말고 그리고 간암 걸린 다음에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러라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이 문제지 내가 뭘 행위로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는 이 생각은 꾸지 말라고 되지도 않는 생각이니까. 담배 3년 끊었다가도 또 핀대. 나 그런 사람도 얘기 들어봤어. 그게 일시 끄는 거 같으지 소용없어 그거. 인간이 결심해서 온 건 다 속는 짓이야. 담배 폐암 걸릴 때까지 피세요. 폐암 걸려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믿고 부탁하라니까 차라리 너무 말씀 전하는 사람 막 담배를 막 폐암 걸릴 때까지 담배 피라고 그러고 막 술 못 끊는 사람 보고 술 중독된 사람 보고 말이야. 간암이 돼가지고 말이야. 간경화 같은 된다음에 그런 사람도 괜찮으니까 예수만 믿으라고 이렇게 오면 세상 사람들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수를 믿어야 고쳐져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전에는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을 어떻게 마음의 법으로 이겨. 그리스도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왕노릇을 해주실 때 은혜가 있으면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술 끊게 돼 있고, 담배 어디서 담배 피우는 연기가 내 코 속에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러고 담배 피우고 있었지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해주시면 피라고 사전에도 안 피워 걱정을 거둬. 일단 예수 믿으시라니까. 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원치 않는 짓을 마음의 법으로는 그 짓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원치 않는 짓을 해. 습관적으로 해. 자, 이것은 내가 하는 짓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부추겨서 나를 속이고 그 짓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을 벗어나야 저주를 벗어나는 거겠죠. 네. 매번 내 자아로 죄의 능력과 권세를 대항하여 싸워서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좌절하게 한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은 바로 마귀가 내 육체의 거처를 정하고 사는 죄이지 옳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더 강한 마귀가 정죄하고 죽이는 법칙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옳고 선한 것을 인간이 판단하는 그 빛을 가장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참빛이 아니다. 이거는 나를 속이는 거짓빛이지. 거짓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생명의 빛으로 무덤 속 깊은 곳까지, 내가 죽은 자였을 때 내 죽은 양심에까지 찾아오셔야죠. 생명의 빛이 무덤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육체는 무덤인 거예요. 또 내 영에 임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내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주관적인 생명의 참으로 내 영을 살려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참 하늘 성소로 들어올리신 믿음의 법밖에 나를 구원할 법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만이 자아가 깨지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된 새 사람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새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지식의 문제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면 천연적인 사람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양심의 법, 마음의 법이 되는 거고,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거짓빛을 몰아내게 부인하게 돼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나를 죽이는 지식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지식도 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죄와 사망의 법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 그리스도의 새 법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건 참빛이죠. 나를 죽이는 법은 거짓빛이요. 그게 광명이 아니요. 그건 참빛이 아니요. 율법이라는 것은 참빛이 아니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오해하잖아.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잖아요. 그러나 참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빛만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빛으로 새로 창조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말씀을 꼭 깨달아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법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영적 깨달음의 참빛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에 속한 속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으로 아는 진리의 지식은
반대편에 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된 의인이다. 이 사람을 너는 문둥병에서 완치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제사장한테 선언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선언이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인침으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고 너는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확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7일 동안은 별일을 행하다가 제8일 날 완전히 제물 갖다 드려서 마지막 제사드리고 몸의 구속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레위기 14장이 지금 끝까지 다 사실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이 잔뜩 여러 가지 율법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하여 마음에 새겨 주신 율법 대 마음의 법으로 굳어버린 육적 자인 본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의 실체이며 마귀의 인격인 죄에게 패배해야만 죄를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하고 내 혼이 사탄의 잠소를 받고 죽임당하도록 이용하는 법이지 죄를 이기고 벗어나게 해주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의 법은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으로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부인한다는 뜻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실과로 상징된 내 마음의 법 거짓 하나님인 선악을 알게 해주신 거짓의 아비를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그래도 신을 바꾸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가짜 하나님, 가짜 그 하나님을 율법의 저주하는 하나님, 율법은 저주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을 떠나버려야 돼, 과감하게. 그리고 은혜의 법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 사람은. 야, 내 마음에 기록되고 내 인격이 되어버린 옳고 선한 율법을 버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도록 선악을 아는 지식, 광명으로 가장한 거짓 빛이 복음의 뜻대로 새롭게 분별이 되면 빛과 어둠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죠. 거짓 빛과 참 빛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참빛 하나님인 생명나무 실과가 되어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지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게 죄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다. 이게 경험상 다 이거지 말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흑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 마음의 법인 죽은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나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법칙인 죄의 능력과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으면서도 자신의 인격으로 굳어진 자아로 죄를 대적하려고 혈과 육을 대적하여 씨름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활동하는 마귀를, 죽음의 사자를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재주를 대항해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인들의 법인 양심상으로는 거짓의 아비, 거짓 하나님, 죄인들의 아비인 마귀, 세상신의 끝없는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이 견디지 못하면 가룟유다가 되죠. 저 노아무개 대통령처럼 되죠. 뭐 박원순 시장인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인간 세상에서 보면 의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룟유다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내 양심이
나의 법이 된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의뢰하고 맡겨야 하는데, 이것이 흙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여 새 영과 새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는 믿음의 법칙인 것이다.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구원 얻은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이제 8장 30절로 34절 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 없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도 이제는 대적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마귀의 참선제는 안 받아들이니까. 네. 전에는 너한테 내가 계속 속아서 네가 기억할 때 나 범죄하고 나서 참수하면은 막 가끔씩 막 내가 죽일 놈이여, 내가 죽이려냐. 그런데 내가 죽일 놈이여, 죽이려냐 한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새 법이 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법으로 모신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격이 돼야지. 마귀가 나의 인격이 되어져 버리면, 거짓빛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 버리면 항상 나는 거짓빛에 속게 되어 있는 거다. 참빛 오면 딱딱딱딱 분별을 해버린다 이거 이제.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어지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고. 마귀도 이제는 송사를 하면 받아들이시면 안 돼. 절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는 마귀의 송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네가 송사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아무리 큰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어. 나는 주님만 의뢰할 뿐이에요. 네 말은 이제 안 듣기로 했어. 이래버리면 나는 그럼 신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는데, 하나님을 바꿔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거요. 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가 정죄하는 건 소용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피조물이잖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의 은혜가 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식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아직도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 기간 안에 두셨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는 자다 이래서,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를 자주 하지만 또 주님께 의뢰하고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는 여기 이제 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2번 자료를 가지고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집회 다 마칩니다. 우리 지체들 다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계속 내일 집회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뭐. 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네. 2번째 시간 안 해놨어요? 안 해놨네. 근데 제가 기록해놨는데. 그럼 음성만 올리면 돼. 그럼 여러 가지 그냥 한다. 정신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해놨어. 잘했어.